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565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이제 수넴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침몰하고 악이 그렇게 난무하던 그런 어두운 시대였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하게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겼느냐? 강건하였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한결같이 엘리사를 섬기고 세심하게 섬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을 구비하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에게 귀한 선물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수넴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8절에 보면은 강권하여 섬겼다는 것이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에 이르를 때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여인이 강건하여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다. 꽉 붙들고 간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 머물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종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보고 엘리사는 이제는 수넴 여인을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9절에 보세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성경에 이 단어가 없어요. 모세나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했지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이 여인이 쓰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면은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왕들과 국가의 이야기죠.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왕과 국가에 대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귀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귀한 여인이기 때문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이 당시에는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nem 여인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거룩한 종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참으로 세상이 악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도 우습게 보고 주의 종들도 우습게 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선지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할 때 이 말은 뭔가? 사람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직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즉시 경호가 따르게 되지요. 그 사람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호를 붙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수nem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하게 되었고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날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한두 번은 잘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고 방을 제공하면서 선지자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사랑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한 1년 후에 휴가로 집에 돌아오면 모든 걸 제껴놓고 잘 왔다고 그러고 고생 많이 했지, 뭐 맞지는 않았어, 어려운 거 없었어, 뭐 이것저것 물으면서 그래 뭐 줄까 뭐 줄까, 막 없는 씨암탉까지 잡아가지고서 지금은 뭐 씨암탉 필요 없이 6,000원만 주면 오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시골에서는 여러분 휴가 오면은 뭐 집에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먹으라 그러고 같이 가까이 있어서 이 얘기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와보세요. 아, 왔나? 밥 있으니까 밥 알아서 먹고 가. 그런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휴가 나와보세요. 돈 주니까 나가서 먹고 와. 이런다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부대는 이상하다. 왜 자꾸 보내니? 여러분, 자식도 그런데 이 수nem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심하게 섬겼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 어느 날 남편에게 이제는 언언을 합니다. 여보,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그러니 저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섬겨주십시다. 방을 하나 제공하고 또 침상과 책상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그래서 이제는 방과 책상을 준비했는데 그 원문을 보면 당시의 일반 가정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뭡니까? 최고의 물품이었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심하다고 하는 말, 세심하다는 것은 떨다, 조심스럽다 하는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데 이 수냄 여인은 나오는 대로 막 한 거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떠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12절에 나와요. 보세요. 자기 사환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곧 여인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여러분 누구 앞에 섰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객이 주인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종처럼 섰다는 것이죠. 종처럼 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한 참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는 손님들마다 차별이 좀 있죠. 어떤 손님은 자기 집에 오면은 그렇게 문 열어주면서 그래 잘 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손님은 그래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가서 같이 기다려주는 손님도 있어요. 어떤 손님은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내려가요. 차 타고 나갈 때까지 안녕히 가세요 하고 손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존중의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최선의 존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일입니까? 자, 여기 엘리사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장로님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교회 올 때는 다들 양복을 착용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항상 장로님들은 교회 오면 양복을 착용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 목사님들이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은 넥타이를 매지 않고 티셔츠 바람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있어요. 그것은 넥타이를 매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는 다양한 종류의 기본이 되어 있고 신앙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티셔츠 바람으로 나오는 것이지 목회자가 예의가 없어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턱 와서 의자에 앉을 때에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라면 자세가 달라야지요. 팔짱을 낀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손을 직선으로 내려서 주머니 뒤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머니 뒤에로 이 손이 가면 안 되네. 손은 댈 수 있으면 바로 내려서 직선으로 하든지 앞쪽으로 손을 모으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 그 다음에 옷도 여러분 입던 옷을 입고 그냥 막 이렇게 마음껏 쓰레빠 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쓰레빠 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착 누워서 기도하는 거 하고 그 자리인데 똑같은 자리지만 한 10cm만 앞으로 숙여서 기도해 보세요. 은혜가 달라요.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감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품격은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떤 품격의 소유자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자세를 통해서도 어떤 품격의 소유자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을 갖추세요. 이것이 예입니다. 저체, 언어, 몸의 품격, 그 다음에 옷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쓰레빠 끌고 와가지고 더 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 앞에 이 수넴 여인이 종처럼 서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면 분명히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고치고 문제를 풀어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11시 반에 시간이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고침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순수한 섬김이에요. 순수함. 왜 그러냐 하면은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어느 날 이 엘리사가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모습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참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그 배려하는 마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는 이 거주라는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나는 집이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당시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선지자님 그래도 우리 백성들 가운데 집이라도 하나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단순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이 참된 은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대가나 칭찬을 바라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네 번째, 가장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섬김의 결과가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할 때에 수넴 여인이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현실을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은 엘리사는 무언가 해주고 싶어서 그 종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 집에는 아들이 없나이다. 아들이 없나이다. 그리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으리라. 여러분,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몸으로 섬기든 마음으로 섬기든 아니면 어떤 물질이나 어떤 다른 무엇으로 섬길 때에 주님을 감동시키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여러분 한국 교회를 섬기고 민족을 섬겼어요. 이 섬기는 거 정말 저는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적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이 행사에 여러분 거액이 들어갔어요. 여유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내년 이맘때에 남서울 비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칠 정도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헌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헌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헌당 이후에 여러분의 생애를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이 없고 인생이 않으시니 헛말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저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순종했는데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한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있는데 후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부족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의 한을 풀어줄 수가 있으며 나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선생이요,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즉시 고침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요단강이 넓지 하나님은 또랑물이나 요단강이 똑같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은 일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신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생애 속에 걸음마다 기적의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